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셨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게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이르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느무아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하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수양을 하나님께로 번제 드린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두 번째라는 표현은 앞서서 아브라함을 부른 일을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 부름은 아브라함을 멈추기 위한 다급한 목소리였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다른 어조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름은 대상과 교류를 위한 부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삭을 전체 맞춘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때 이때는 긴박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두 번 불러요.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요. 이것이 두 번째 부름이다. 이 오늘 이야기하는 두 번째 부름은 왜 불렀느냐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오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약속 축복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면 하나님의 맹세가 15절부터 19절이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축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맹세합니다. 여기에서 맹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니시바티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맹세 또는 다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별히 하나님의 맹세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맹세와 인간관계로 연결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개역개정에는 주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했고, 새 번역은 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친히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는 이유는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맹세이다.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은 뭡니까? 두 번째 맹세와 약속은 이건 축복의 확인이라고 하는데, 과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 그리고 이삭을 태어나게 할 때 약속, 그 약속은 뭡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이게 숫자를 이야기하는 많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한다. 땅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뭐예요? 땅의 축복, 원수 지금 아브라함에게 적대시했던 모든 그 주변의 이방 민족이 살던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분명히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야기를 18절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새 번역에는 세상에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민족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성서를 글로 쓰고 성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성서가 오늘 모세 온경이 완성된 건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성경을 기록하고요. 또 한 번 기록했던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야,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게 약속은 우리가 세상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우리 때문에 다른 민족도 복받고 다른 민족도 우리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맏아들 굿과 제사장 나라, 이것이 반복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존재케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대비시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을 보는 예수 믿는 민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다. 이 약속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종들과 함께 그들이 살던 브엘세바로 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지금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에 있는 이 시온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삭을,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 모리사산에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왔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유에, 그리고 이곳에 이 모리아산에 지금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있고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교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성전은 지금 사라지고 없죠. 성전 세우는 걸 이 이슬람 사람들이 막고요. 여기 또 예루살렘에 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간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은 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산이냐? 모리아산이 하나님이 축복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맹세한 곳이 저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홀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다.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겟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8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누우마도 대마와 가함과 다스와 마하가 등의 형제를 낳았다. 이후에 언급된 20절에서 24절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과 문제의 차이는 명확하지만 오늘 문맥상 이 사건과 연결되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든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지만 히브리 성서는 그냥 우연히 전달된 소식이다. 나홀은 창세기 11장에 언급되었다가 오랫동안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라는 설명은 22장을 11장과 연결시켜 말합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며 나홀의 아내였습니다. 본문은 나홀이 밀가를 통해 출생한 자녀를 낳아야 한다. 밀가의 아들은 8명 낳았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이고요. 하란이 있었고 하란을 통해서 롯이 나서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던 겁니다. 롯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 에서 그 다음에 에돔 아말렉으로 되었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형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인데요. 그 동생이 아브라함과 같이 오지 않고 멀리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자기의 계보를 이어가는 건 독자였던 이삭이었다. 그런데 내 아들 독자로 자꾸만 표현되고 있는데 독자는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누가 결혼이냐? 밀가와 아브라함 동생 나홀 사이에서 그 안에 부스와 부두엘 여기 보니 이제 리브가가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아브라함 동생 나홀과 그 안에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누우마도 대마와 가함과 하여간 4형제를 낳았다. 그래서 나홀은 11장에 언급돼도 오랫동안 나왔는데 밀가는 모두 8명의 자식을 낳아 아들을 낳았고 자녀를 많이 낳은 밀가와 달리 사라는 이삭 1명만 낳았을 뿐입니다. 게다가 하나뿐인 그의 아들이 하나님에 바쳐지는 하는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독자는 밀가가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써 미래에 번성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지만 사라에게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자 이삭에게 죽으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므로 항상 생존을 염려해야 됐습니다. 나홀은 밀가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마란 첩도 있는데 그녀가 4명의 자녀를 낳았다. 나홀을 위해 언급한 대목에 가장 주목한 것은 리브가. 왜 나홀의 이름이 성경은
왜 갑자기 밀가라는 사람을 등장하게 하느냐?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오늘 쭉 얘기하는 게 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브가예요. 리브가. 나중에 리브가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되죠.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이삭과 나중에 결혼하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전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나홀은 자식을 많이 낳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도 있지만 자기 계보를 이어갈 건 이삭 하나야. 사라의 관점에서는 아들이 하나야. 왜 이야기가 등장할까? 나중에 그 아들이 많은데 출발했지만 오늘 앞에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하는 너에게 뭐예요? 어떤 것을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는 것. 하나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 자손이 창대해질 것이라는 약속을 중요한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나홀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나중에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분으로 등장했는데 여기에서는 그에게 맹세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부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을 보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독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미래로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이삭에게 그리고 먼 후손을 향하게 합니다. 창세기의 시각은 현세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창세기를 보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교회학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미래에 대해 준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낙담하기에는 이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이끄신 분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자녀가 한 명뿐인 아브라함과 많은 자녀를 출산한 나홀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이 더 잘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홀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홀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는 나홀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시선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 밖에서도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 이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인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과 우리의 중개자로 세웠다는 사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직접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
다시 축복의 맹세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다시 나가고자 합니다. 통합과정을 통해서 다시 나가고자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축복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